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자체에도 권세가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랬거든요. 또한 그 말씀의 권세는 실체로 드러났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놀란 거예요. 저가 누구기에 명한즉 귀신들도 복종한다. 저가 누구기에 명한즉 바람과 풍랑이 복종한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라 하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했죠. 저 귀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복종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대에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어요. 방식이.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다 저거. 그러니까 귀신들이 복종하지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낫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죠.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을 텐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거죠.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귀찮게. 그렇잖아요. 진흙 귀찮게 진흙 만들어가지고 가서 씻고 그 귀찮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열려라. 네 눈이 열릴지어다. 그 자리에서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병 고침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환자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친절하게 실로암의 뜻을 설명을 하고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제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유대 문화를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실로암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고 이제 설명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환자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보냄받은 분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살펴본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다. 나는 보냄받아서 왔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죠. 보냄을 받아서 왔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를 이 실로암이라는 사건이 가지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심지어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환자들을 내리고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바디메오 같은 맹인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목이 찢어지라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린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적도 없습니다. 고백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린 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이 맹인을 발견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과 이 사건이 시작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다가 느닷없이 이 사건에 이제 휩싸이게 된 거죠. 여러분, 맹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맹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더니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이제 뭔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겼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보지는 못해서 청각은 발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진흙을 이길 때 침을 조용히 뱉었을까요? 태 뱉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럼 침을 한 번 뱉었을까요? 여러 번 뱉었을까요? 여러분 침 한 번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게 눈에 붙일 정도 됩니까? 여러 번 뱉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번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양 눈에 붙일 정도가 됐겠는가? 여러 번 뱉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 번 예수님만 보고 야 너도 뱉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태 뱉었을까? 조용히 뱉으셨을까? 그 과정을 맹인이 귀로 들어서 알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자기 앞에서 할 때에 맹인이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자기는 미천한 신분이고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차마 대항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옆에서 사람들이 야 이분이 예수님이란 분인데 못 고치는 병이 없어. 네 오늘 수지 맞은 거야. 가만히 있어봐.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럼 너도 네 병을 나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줘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을까? 그건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한 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 눈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눈에 진흙을 붙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안 해서 그냥 가서 씻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이 실로암을 찾아갑니다. 실로암은 평지에 있지 않고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야 있는 연못입니다. 걸어서 실로암을 찾아서 더듬더듬 내려갈 때 물론 혼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뒤따라서 몇몇의 사람들이 따라왔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실로암에 갑니다. 어떤 심정으로 갔을까요? 자기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와서 진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갈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요? 아우 가서 너 더러운 거 빨리 씻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갔을까? 그러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가다가 그냥 슬그머니 눈치 보고 자기 스스로 진흙 띄어버리고 옷으로 쓱싹쓱싹 닦아버리고 그냥 가면 되지 않겠어요? 사람 더럽게 말이야 엉뚱한 짓을 시키네. 그럼 이제 가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실로암으로 가는 거죠. 무언가 모를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죠. 무언가 모를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이 눈을 뜬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물론 한때는 이 사람도 나도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사람을 막 추궁을 하거든요. 너 어떻게 해서 눈 떴어? 막 하고 추궁을 하고 네 눈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막 추궁을 하니까 그 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그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도 나름 관심을 가져 어디 눈 뜨게 하는 데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뜰 수 있느냐?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여러분 그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됐던, 가족이 되었던.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창세 이후로 나면서 맹인으로 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유명한 납비들의 행적을 살펴도 그런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게 포기한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고 포기한 거죠. 나의 눈을 뜰 수는 없다고 포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간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 맹인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찾아온 주님과의 만남.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생각해 보면 우연히 만난 예수님이죠. 우연히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우연히 찾아온 예수님의 인도. 실로암 가서 너 눈을 씻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인도. 그걸 놓치지 않고 있죠. 그 우연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도를 놓치지 않아서 무엇을 붙잡게 돼요? 자기의 눈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연한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고 순종했더니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게 되는 거죠. 중간에 만약에 내 들어봐서 그리고 내가 앞을 못 보는 거지라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하고 쓰닥쓰닥 닦아버리고 집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 은혜를 놓쳤겠죠. 은혜를 붙들지 못했겠죠. 이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이런지도 자세히 몰라요. 주변에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줬을 수도 있지만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 말을 자기도 나름대로 다 찾아보고 물어봤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야, 네 눈 뜰 수도 있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기꾼 아닌가? 내가 속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비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딱 씻고 나서 앞이 보였을 때에 이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됐지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 눈을 씻었을 때 세상이 보이니 얼마나 본인도 놀래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느닷없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진흙을 바르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느닷없이 와서 쑥쑥쑥 하더니 눈에 진흙 바르고 나한테 실로암 가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정리할 뭐도 없어요. 그냥 가서 씻으래요. 느닷없이 형. 눈을 씻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 일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좀 보장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 가서 씻으면 네 눈 밝아질 거다. 보장을 안 해놓으셨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약속해 준 것도 아니에요. 네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맹인의 입장에서 분명한 가난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네 죄 때문이야. 또는 네 부모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너는 그 모양이라 라고 비난했었는데 예수님만이 이 사람에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맹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이 다 너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하고 자기를 비난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그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돼요. 눈이 열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는 나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로 느닷없이 갑자기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앞 못 보는 맹인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이 일 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도 다 알 수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